읽어드린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사용하신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한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아파트 위층과 아래층에서 사는 이웃끼리 층간 소음으로 인해 가지고 싸움이 아주 크게 일어났습니다. 결과적으로 윗집 거주자 남자가 칼을 휘둘러 가지고 아랫집에 사는 한 가정의 남편이 인대가 절단이 됐고, 또 그 아내는 목 주변에 찔려 가지고 의식불명 중태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딸은 얼굴과 손에 심한 그 칼 자국 자상을 입었습니다. 이때 신고를 받고 경찰관 2명이 출동을 했습니다. 한 분은 남성 경찰이고요, 또 한 분은 여성 경찰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 칼을 휘두르는, 그래서 부상자가 생기고 피를 흘리는 긴박한 상황 중에 출동한 이 남성 경찰은 범인을 제압하는데 머무적거리다가 더 많은 사람들이 다치게 되고요. 또 여성 경찰은 그 현장을 이탈하고 말았습니다. 이로 인해 가지고 한국 사회가 굉장히 시끄러워졌습니다. 아니, 그렇게 위급한 상황에서 경찰이 무서워서 도망을 가면 어떡하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경찰을 믿고 살 수가 있느냐? 그런 경찰은 징계를 해야 된다. 뭐 이렇게 퍼졌어요. 그래가지고 결국 이 사건이 뭐 청와대 게시판 청원까지 올라오게 되고, 급기야 이제 해당 경찰서장이 그 자리를 물러났습니다. 그리고 출동한 두 경찰에 대해서도 이제 징계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위험에 처한 그 국민들을 지켜야 되는 경찰이 왜 이런 그 긴박한 상황에서 그 현장을 지키지 못하고 무서워서 도망을 가야만 했을까요? 이와 관련된 기사를 나중에 찾아보니까 다름 아닌 그 경찰관의 준비 부족이었고 훈련 부족이었습니다. 특별히 여자 경찰의 경우 코비드 19이 몇 년 동안 되다 보니까 현장 대응 훈련 실습을 한 번도 받질 못했어요. 그런 상황이 닥치면은 어떻게 대처해야 될 훈련조차 받질 못했고, 단지 그 훈련을 온라인으로만 이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경찰이 되어서 범인을 제압할 수 있는 무기인 테이저건을 한 번도 쏴본 적이 없었습니다. 즉, 평시에 준비가 안 되고 훈련이 안 된 사람은 아무리 지휘를 맡겨놨다 할지라도 결국 자기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고 하는 이런 뼈저린 교훈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유명한 인물 다윗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시골의 평범한 양치기 목동에 불과했습니다. 그가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사람들에게 알려진 사건이 있습니다. 다름 아닌 전쟁에서 거인인 골리앗을 쓰러뜨린 기적의 사건입니다. 우리가 알기에는 아니, 전쟁에 대해서 그런 전문 지식도 없는 이 다윗이, 더구나 군사훈련도 제대로 받지 못한 이 다윗이 어떻게 적장 골리앗과 1대1 싸움을 할 생각을 하고 있느냐, 그거 너무 무모하고 미친 짓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윗은 여러분 이런 싸움에 잘 준비되고 훈련된 사람이었습니다. 본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고하되 주의 종이 아비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움켜가면은 내가 따라가 가지고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고, 그것이 일어나서 나를 해치려고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서 죽였었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도 건져내었은즉 하나님이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나를 건져내리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다윗은요 이미 사자하고 또 곰하고도 싸워가지고 이긴 실전 경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사자만 뭐 싸워가지고 이기는 것도 쉽지 않은데 곰하고도 또 싸워가지고 이겼어요. 그것도 뭐 수염을 잡고 쳐서 죽였다고 하니까 요즘 뭐 격투기 선수가 아무리 그 챔피언이라고 할지라도 사자와 곰의 수염을 잡고 쳐서 격투를 해가지고 이길 만한 격투기 선수가 누가 있습니까? 그죠? 우리가 보통 뭐 다윗이 뭐 인물도 잘생기고 여리여리하고 그냥 평범한 목동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사람은요 격투기 선수 중에서도 1등 격투기 선수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베풀어졌는가? 하나님이요 이 다윗은 평생에 전쟁을 하고 싸움을 하는 사람으로 쓰기 위해서 어렸을 때서부터 목동 때서부터 이 훈련을 철저하게 시켰습니다. 그래서 3m나 되는 이 거인 골리앗의 키가 여러분 3m 정도 됩니다. 요즘 이렇게 온라인을 통해 가지고 세계에서 가장 키 큰 장신 이렇게 찾아보면 뭐 거의 뭐 2m 80 막 이렇게 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 골리앗이요, 이 집안은 다 거인 집안이에요. 아마 거인병이 걸린 것 같아요. 그래서 키가 한 3m가 되는 이 거인 앞에서 이스라엘 병사들이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저걸 어떻게 상대하느냐? 오늘 같은 뭐 총 한 방 쏘면은 뭐 다 죽는데 그 당시에는 뭐 칼과 창으로 다 전투를 벌였던 시기니까 일단 뭐 덩치가 이렇게 크게 되게 되면 거기서 뿜어져 나오는 그 힘을 어떻게 당해냅니까? 그래서 벌벌 떨고 있었는데 이 다윗은요 사자하고 곰하고도 싸워서 이긴 실전 경험이 있다 보니까 저 골리앗 저거 아무것도 아니다. 저 덩치만 컸지 저거 아무것도 아니다. 저거 뭐 사자보다 날렵하고 힘세겠느냐? 곰보다 자기가 힘세겠느냐? 저거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가지고 자신감이 붙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다윗이 이게 평생에 전쟁을 하고 살아야 되는 사람이니까 벌써 목동을 하면서 이 사자하고 곰하고 스파링을 많이 시켰어요. 스파링 상대가 사자하고 곰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제 쓰러뜨렸어요. 거기다가 이 다윗은 오늘 이제 고백한 것을 보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하는 이런 그 믿음으로도 잘 무장이 된 상태였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뭐 저거 다윗이 저거 연약한 사람이 어떻게 쓰러뜨릴 수가 있느냐? 그 사람 절대 연약한 사람 아닙니다. 사자하고 곰하고 싸워가지고 그것도 맨주먹으로 쳐서 이긴 사람이에요. 와, 이런 사람이고 자기도 그런 격투하는 경험이 있고 승리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골리앗 저거 아무것도 아니다 생각을 한 겁니다. 저도요 한창 그 젊었을 때 날렵할 때 붕붕 날아다녔습니다. 저도 뭐 이렇게 달리기 육상 이렇게 하게 되게 되면 11초 9까지 뛰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날렵했어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붕붕붕붕 날르고 뛰고 막 축축하는 거 이런 것이요. 요즘 같으면 뭐 발 한 번 잘못 내밀면 뭐 부러지고 삐고 이러지만 그때는 뭐 그런 것들이요. 당연시 뭐 되었습니다. 요즘 뭐 젊은 아이들 이렇게 갓 태어나는 아이들 뼈가 뭐 연하고 이러다 보니까 높은 데서 붕붕 뛰어내려도 아무렇지도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다윗이 그런 그 어렸을 때부터 그 실전 경험을 쌓았기 때문에 저 골리앗 저거 우습게 보인 겁니다. 실제 저거 우스운 거예요. 사자하고 곰하고도 뭐 스파링 상대해가지고 싸워서 이길 정도였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냥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사용하실 때 어느 날 갑자기 그냥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사용하신다고 하는 그런 것만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자세히 관찰을 해보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용하실 때 그 사람을 오래전서부터 철저히 준비시키고 사용하셨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여러분 준비가 거의 99%고 나타나는 그 표적의 기적이 1%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런 나타나는 그 1%의 기적만 보고 나도 그런 기적의 사람이 되겠다 이렇게 원하고는 있으면서 그 뒤에 감춰진 99%의 그 준비하는 과정을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뭐 여성분들 이제 그 요리하는 경우도 아실 거예요. 99%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죠? 어떤 뭐 음식이 그 맛있게 나오기 위해서는 일단은 뭐 기초 양념이 다 준비가 되고 재료가 다 준비가 돼야 되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요리하는 분이 그동안에 쌓여진 노하우입니다. 요리하는 중에 세월을 겪으면서 크고 작은 많은 실패를 경험하면서 그 세밀한 노하우를 터득하면은 나중에 요리할 때요 임기응변도 생기게 되고 자기만의 그 음식을 또 새롭게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즉 보이는 재료뿐만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그런 그 요리 지식을 잘 갖추고 있어야만 합니다. 이건 당연히 시간이 필요하고 정성과 열정이 필요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맛있는 요리가 뚝딱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요즘은 뭐 맛있는 인스턴트 요리가 뭐 뚝딱 나온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할런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렇게 그 입맛에 맞는 그 인스턴트 음식을 여러분 누가 만드는 겁니까? 초인류 요리사가 수많은 시도를 통해 가지고 만들어내는 겁니다. 즉 보기에는 뚝딱 인스턴트지만은 그 뒤에 숨겨진 그 과정과 준비가 엄청난 결과물로 그 인스턴트 식품 하나가 나오는 겁니다. 저희 경우 목사님의 경우도요. 설교를 그 준비하는 것을 종종 그 음식 만들기에 비유합니다. 각 목사님마다 때를 따라서 성도님들에게 줄 그 영의 양식을 준비를 합니다. 물론 그 재료와 기초는 이제 성경이죠. 그런데 각 교단마다 또 각 목사님마다 인생 가운데에서 자기가 터득한 그 성경 해석에 있어 가지고 각각 다르기 때문에 다른 설교가 나와요. 같은 본문이라도 또 다른 설교가 계속해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들 마찬가지잖아요. 요리할 때 보면 젊었을 때 하는 그 요리하고 또 나이가 들어서 하는 요리가 같은 요리라도 맛이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목사님도 또 나이가 먹어감에 따라서 그 말씀이 점차 좀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느끼는 것은 그게 있습니다. 다른 무슨 뭐 운동 선수나 이렇게 막 육체를 가지고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은 그 자기의 그 최대의 역량을 발휘하는 기간이 굉장히 짧고 젊은 나이에 그게 끝나는 경우가 있죠. 그죠? 뭐 축구 선수 아무리 잘 뛰는 축구 선수라도 나이 40 먹으면 뛰기 힘들잖아요. 그런데 목사님들의 경우는 어떨까요? 제가 보니까 목사님들은 이게 그 정신적인 이런 그 또 지식적인 이런 그 사역을 하고 더더구나 그 영적인 이런 그 영감이 오는 이런 사역을 이제 하기 때문에 목사님들의 경우는 나이 한 60 정도 이렇게 되면은 그런 그 성경 지식이나 인생의 경험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가장 피크에 올라왔을 때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제 단지 이제 육체적인 역량이 이제 따라주지 않게 되게 되면은 그때는 이제 하기가 힘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설교 준비할 때도 이제 하나의 그 음식을 이렇게 준비하는 것처럼 비유가 될 수가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 각자 자기의 그 요리사의 그 입맛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느 요리사가 자기의 입맛에 맞지 않는 그 설교를 하게 되게 되면요. 도저히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일단 설교를 준비하면 내가 먼저 먹어야 된단 말이야. 내가 먼저 맛을 봐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내 마음에 안 드는 설교를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내가 맛있는 걸 먹어야 성도님들한테 그것을 대접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집 사람이 그래 무슨 음식을 만들다가 누구한테 대접을 하려면은 일단 망친 거는 안 갖다 줘요. 자기 입맛에 일단 맛이 있는 것을 일단 대접을 이렇게 하게 되죠. 그래서 목사님들마다 다 그래요. 그 설교 준비에 목사님들이 굉장한 그 부담을 느낍니다. 제가 이제 자주 꾸는 꿈이 있어요. 제 꿈 되게 자주 꿔요. 그런데 어떤 꿈을 자주 꾸냐면 설교가
준비가 안 돼가지고 난감해하는 꿈을 굉장히 자주 꿉니다. 며칠 전에도 제가 이런 꿈을 꾸었습니다. 우리 교회 이제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예배당이 아주 가득 찼어요. 그런데 이제 예배 시간이 이미 되어서 사람들이 가득 찼는데 앞에서 준비하는 찬송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분에게 빨리 찬송이라도 좀 하세요 하고 말을 했는데 그분이 쭈뼛쭈뼛하고 찬송 인도를 못하는 겁니다. 아니 저분이 왜 그러지 하고 생각을 해보니까 찬송을 인도할 준비가 하나도 안 된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준비가 안 됐으니까 못할 수밖에 없잖아요. 난감해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단위에 올라와 가지고 당장 이제 바로 설교를 해야 되는데 설교 준비가 된 게 없어 가지고 이전에 했던 설교를 가방 속에서 그제서야 뒤적뒤적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참 난감합니다. 미리 설교를 준비해 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 꿈을 꾸고 나가지고 깨어보니까 새벽 2시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부랴부랴 이제 설교 준비를 했어요. 요즘은 설교 준비하는데 하나님이 꼭 새벽에 깨우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때 이제 집중하기가 쉬우니까. 보통 설교할 때 한 5시간 설교 준비하거든요. 그러니까 5시간을 스트레이트로 이렇게 떠나지 않고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아마 새벽 시간이 좋아서 그런지 하나님이 그때 영감을 이제 많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의 이런 설교도 바로 이때 2시에 이제 깨어가지고 설교 준비를 했어요.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사용하신다. 물론 이 설교는 제가 2주 전에 미리 준비한 설교입니다. 저희 경우 같은 경우에서는 1주나 2주 혹은 3주 전에 설교가 미리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마음이 좀 안 좋아집니다. 하루 종일 일주일 내내 신경이 쓰입니다. 자나깨나 이거 설교 준비해야 되는데 하는 이런 부담감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계시가 오고 영감이 와서 이제 설교 한 편을 준비하면은 마음이 날아갈 것 같습니다. 그때부터 기분이 좋아지고 행복해집니다. 그리고 이제 주일날 또 설교를 마치면 또 그 다음 또 설교 준비해야 되죠. 주부들도 이제 마찬가지일 겁니다. 한 끼 해먹으면요, 그 다음엔 또 뭘 준비해야 되나 하고 늘 생각하듯이 목사님들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준비를 위해서 또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요, 나는 그렇게 준비 안 해도 된다, 혹은 준비할 염려를 안 하고 산다, 이런 경우가 있는데 우리는 그런 경우를 가르쳐가지고 은퇴라고 합니다. 도저히 내가 준비를 해야 되는데 준비할 수 있는 정신적인, 육체적인, 영적인 에너지가 딸리면 그때는 할 수 없이 은퇴를 해야만 합니다. 그렇잖아요. 준비를 해야지 요리가 나오든지 뭐가 나오는데 준비할 수 있는 에너지가 딸리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잖아요. 주부가 한 끼 또 음식을 차리기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에너지가 딸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남편이 마음을 상하게 했다, 집안에 큰 문제가 있다, 무슨 몸살이 걸렸다, 이러면 준비할 에너지가 딸리잖아요. 근데 그건 이제 또 나중에 또 회복하면 다시 또 밥 차릴 수 있는 힘이 생기는데 그게 계속해서 딸리게 되면 주부로서 역할을 못 하잖아요. 은퇴할 수밖에 없잖아요. 다시 말해서 인생은 여러분 준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동안 사는 겁니다. 언제까지 사느냐? 내가 준비할 수 있는 그 능력이 될 때까지만 사는 겁니다. 그리고 인생은 준비하다가 인생이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도요, 자기의 이름을 뭐라고 하느냐? 여호와 이레라고 했습니다. 나는 준비하는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이름 자체가 여호와 준비예요. 여호와가 성이라고 하면은 준비, 이름이에요. 하나님은 여호와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름 지을 때 되게 되면 이런 이름 지으면 괜찮아요? 그죠? 김준비. 괜찮을 것 같아요. 김치료, 여호와 라파. 그죠? 괜찮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요, 하여간 모든 것을 다 준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것도 아주 완벽하게 철저하게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입니다. 되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이 준비가 덜 되어 가지고 막 그 자리에서 당하고 쩔쩔매는 하나님이라고 하면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평안과 안식을 줄 수가 있겠습니까? 즉 여러분 준비하지 않는 하나님은 도저히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또 이어받은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내 안에 있으면 그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철저히 준비를 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 땅에서요, 짧은 인생을 살면서 그 후에 있을 저 영원한 인생, 그게 더 중요하잖아요. 그 인생을 철저하게 준비해야만 합니다. 죽은 후에 자신이 저지른 그런 모든 죄에 대해서 심판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 그 죄를 또 용서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고 했기 때문에 선한 행실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할 준비를 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말세에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성령의 기름을 준비해야 되고 또 하늘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석할 수 있는 그런 깨끗한 정결한 예복도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언제라도 오시는 날 이 땅을 떠날 수 있는 올라갈 수 있는 준비를 하면서 살아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하셨으니까 사랑하고 살아야 되고 또 용서하고 살라고 하셨으니까 용서하고 살아야 되고 또 감사하고 살라고 하셨으니까 감사하고 인생을 살아야 되고 기도하라고 하셨으니까 기도 열심히 하고 살아야 되고 준비 철저히 하라. 특별히 말세에는 내가 곧 올 테니까 준비하고 살라고 했으니까 철저히 준비하고 살아야만 합니다. 그날에 준비가 안 되어 가지고 여러분 쩔쩔매고 당황해야 하면은 그러면은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제가 기분이 안 좋은 게 그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났는데 그 사건이 조그만 거라도 하나가 일어났는데 저거 내가 기도로 준비하면 미리 막을 수가 있었던 건데 조금만 더 신경 쓰고 내가 미리 준비를 했더라면은 저거 저렇게 힘들게 가지 않을 텐데 내가 이거 준비가 안 됐구나. 기도가 부족했구나. 그래가지고 어떤 사건이 터지면요. 마음에 굉장히 좀 안 좋아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서 미리미리 준비해야지. 미리미리 준비해야 하지 하고 제 자신을 이제 다독거립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도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앞으로도 철저히 좀 준비를 시켜 주십시오. 많은 사람이 여러분 자기가 그렇게 철저히 준비가 안 된 것을 모르고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더 좋은 세계에서 쓰임받지 못하는 것을 모르고 자꾸 남 탓을 하고 하나님 탓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니에요. 자기가 쓰임받지 못하는 것은 그만큼 철저히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자기가 나름대로 인간적으로 준비를 철저히 잘했다 하고 또 실력을 뭐 전문적으로 갖췄다 할지라도 일단은요 교만하면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안 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제껴 놓아요. 아니 저 사람 뭐 초인류대 뭐 나왔고 저렇게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인데 왜 하나님이 안 쓸까 하다 보면 교만이라는 세계가 딱 짱 박혀 있으면요 그 사람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그 사람 버림당하고 맙니다. 즉 하나님께 계속 쓰임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늘 준비해야 될 것 있는데 그것은 겸손입니다. 약방에 감초라는 말이 있듯이 겸손이 빠지면요 인생은 그렇게 행복하게 아름답게 꾸며지질 않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겸손을 항상 준비를 해야 됩니다. 내일도 우리가 겸손한 내 자신을 준비해야 되고요. 아무쪼록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그 철저한 준비함과 또 하나님이 여호와 일의 그 준비함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더 많이 나타나고 저와 여러분의 그런 행복이 앞으로도 계속 영원토록 이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